같이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6장 17절로 29절을 본문으로 진리는 고독하나 날로 더욱 담대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멋진 힘 있는 사역 이후에 이어지는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화려한 궁궐에 앉은 왕좌에 앉아있는 헤롯과 또 차디찬 감옥에 갇혀 결국 목이 잘려 순교하는 세례 요한을 우리가 대비되어 보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헤롯 왕은 승리자이고 요한은 철저한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승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좌에 앉은 수감자. 왕좌에 앉은 수감자. 자,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 헤롯은 자신의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죠.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헤로디아의 딸을 춤을 추게 합니다. 너무 춤을 이쁘게 췄는지 이 헤롯 왕이 흥이 잔뜩 올라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죠.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까지도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권력을 모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이 헤롯은 나라의 절반까지도 자기 마음으로 줄 수 있다 말할 정도로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동생 아내를 취하는, 헤로디아를 취하는 욕망에 갇혀 있는 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를 붙잡고 있는, 그를 아주 두꺼운 창살에 가두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욕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본문에 보니까 헤롯 왕은 요한이 의로운 줄 알고 그를 두려워하면서 그가 거친 말을 할 때에도 그것을 달게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잔치상에서 내뱉은 그 실언 하나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체면에 갇힌 인생이었습니다. 왕좌에 앉아 있지만 그는 욕망에 갇혀 있는 노예였고, 그는 사람의 체면에 갇혀 있는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결정 하나 내리지 못하는,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박수 소리에 휘둘리는 비겁한 왕좌에 앉은 수감자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헤롯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이 이 헤롯처럼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선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은 기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알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혹은 내 체면이 깎일까 봐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과 지혜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우리는 거스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자신의 지혜를 선택해서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질문이 우리에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인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질문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행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삶, 이거 어제도 말씀 나눴잖아요. 그 지혜, 그 지혜가 우리를 두려움의 공포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거든요. 내 지혜가 나를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이라는 창살을 깨고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자유를 회복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어리석게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창살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왕좌에 앉은 수감자였잖아요. 자,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유인. 자, 반대로 세례 요한을 보세요. 그는 아주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끝내 소녀의 소원으로 말미암아, 한 소녀의, 가냘픈 소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목이 배임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비참한 실패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였습니다. 그는 왕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참된 자유인이었습니다. 왕좌에 앉아 사람의 편견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결정 하나 내리지 못하는 헤롯이 있는 반면, 이 감옥에 갇혔으나 그 왕의 권력 앞에서도, 그 절대자 앞에서도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 말할 수 있는 그 자유,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던 그 요한에게는 헤롯이 갖지 못한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오늘 한번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둔 자는 헤롯인데 정작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헤롯입니다. 요한은 갇혀 있으나 자유했고 헤롯은 가뒀으나 두려워했습니다. 그 요한의 자유, 그 요한의 담대함, 그 요한의 영적 권위는 왕좌에 앉아있는 헤롯을 압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은 요한처럼
사방이 막힌 감옥에 갇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 가난, 때로는 관계의 문제, 우리의 삶을 옥죄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진리는 불의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진리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 자체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고독하지만 날로 더욱 담대해질 뿐입니다. 이 진리의 자유함을 가진 사람은 불의한 세상 앞에서도 때론 외롭지만 담대할 수 있고, 때론 외롭지만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해도 소유하지 못하는 이 자유함, 그것은 오직 진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있는 자유함이 성도의 담대함이고 성도의 무기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앞에 아무것도 없는 무장해제를 당하게 돼요. 그러나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그 진리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권위가 되고 우리는 세상을 섬길 수 있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요한이 갖고 있었던 갇혔으나 자유했던 이 진리의 자유함이 여러분의 삶의 무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오늘 세 번째를 말하기 위해 가져온 건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여도 죽지 않는 진실. 죽여도 죽지 않는 진실. 자, 26절 보시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자,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엄마의 말을 듣고서는 요한의 목을 구합니다. 결국 요한도 자기가 말한 것들 때문에, 맹세한 것 때문에 시병을 보내서 27절 이하를 보면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정말 설명도 필요 없이 그냥 한 절로 요한은 생명이 끝이 납니다. 요한은 목이 잘려서 담겨옵니다. 요한은 너무 허무하게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이 진리를 이긴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요한을 완전히 제거한 것처럼 보였지만, 어제 제가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어제 본문은 세례 요한으로 끝났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제 본문을 보시죠. 14절입니다. 14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바로 그 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를 말씀하시죠? 둘씩 보내시면서 어제 뭘 말씀드렸어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그죠?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책임진다 그랬습니다. 맞지요? 가서 너는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뒷일도 너무 매이지 말고 거절당하면 툭 털어버리면서 권세와 신뢰를 가지고 주의 일 감당하라.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자, 13절 있습니다. 13절 시작. 많은 귀신이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사역을 잘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시 14절 처음부터 시작. 이에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의 첫 마디. 이미 요한은 목자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헤롯의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못 베어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두려움의 비명입니다. 자, 여러분, 헤롯은 요한을 죽인 그 이후로 헤롯은 거의 정신병자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진리의 두려움이
그를 가둬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헤롯의 첫마디, 누구야도 아닙니다. 내가 목벤 요한이 살아났다. 매일마다 꿈속에 나타나는 그 요한이 진짜 살아났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목베어 순교한 요한의 외침, 목베어 죽음을 당했지만 헤롯의 심장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었고, 헤롯은 죄책감과 환청에 시달리는 영적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승리한 것입니까? 누가 진짜 승리자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방금도 읽었지만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승리의 장면을 보고 바로 요한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제자들이 힘있게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이 갑작스러운 찬물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진정한 승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권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순교적 신앙도 더 놀랍고 깊은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승리는 꼭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권세와 능력의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목배임을 당하는 순간일지라도 진리를 위하여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은 더 위대한 제자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헤롯 왕궁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는 그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진리에 붙들린 삶은 그 자체로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거룩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는 고독하지만 날로 더욱 담대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때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진리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는 순간이 올지라도 여러분, 진리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진리의 빛을 알고도, 진리를 알고도 진리의 빛을 가리고 있는 내 삶의 이기적인 모습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사람의 시선과 나의 안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 더러운 때를 묻혔던 우리 모습을 회개하고 툭툭 털어내며 다시 진리의 빛을 선명히 드러내기를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 담대해지는 길이고 그것이 진정 우리가 멋지게 쓰임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빛이 누군가의 삶을 흔들고 어두운 공동체를 진동시키는 거룩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1,000번째 우리 이슬미 청년 하이리 하랑이 하겸이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1,000번째 예물을 오늘도 어김없이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거룩한 진리의 빛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인생을 비교하게 됩니다. 왕궁에 앉아있으나 갇힌 자가 있고 갇혀있으나 자유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 승자는 누구입니까? 목배임을 당한 요한은 패배자 같았으나 그는 헤롯 왕궁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제자도의 삶, 그것은 진리의 빛을 통하여 세상을 진동시키고 압도하라는 것인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니 우리는 세상 앞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무력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다시 내 삶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이 존귀한 사명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